우리가 지금 매주 금요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관한 말씀들을 함께 나누고 있어요. 지금까지 살펴봤던 내용들은 첫 번째 시간에 교회 안에 있는 두 가족에 관한 말씀을 나눴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경건은 금생과 내생 범사에 유익하다는 말씀을 나눴고, 세 번째 시간에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들에 관해서 나눴고, 네 번째 시간에는 새로운 피조물에 대해서, 다섯 번째 시간에는 의의 선물에 대해서, 여섯 번째 시간에는 영적 성장의 기초 7단계에 대해서, 일곱 번째 시간에 생명과 건강을 위한 삶의 근본 원리에 대해서, 성령님을 의지하고 따라가고 내적 증거를 따라가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충성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지난 시간 11번째 시간으로 사랑, 믿음을 역사하게 하는 방법이라는 주제의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12번째 시간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보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여도다 라는 말씀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싸우는 사람들인데, 무슨 싸움이냐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원수마귀 사탄의 장난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우리의 건강을 무너뜨리려는 여러 가지 질병과 싸울 수도 있고, 또 때때로 죄의 유혹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그 죄와 싸워야 될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또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원치 아니하는 저주스러운 상황들이 펼쳐지기도 하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되고 그런 것들과 싸워 이겨야 되는데, 그 싸움이 어떤 싸움이냐면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싸워야 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이루어진 일들을 믿고 취하고 선포하고 나아가는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이루어진 영생을 취하는 문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우리의 것이 된 것을 실력 행사하는 그 믿음의 싸움이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억지로 이기려고 하는 그러한 싸움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채찍에 맞으시고 발가벗겨진 상태로 가난의 저주를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맨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예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하시고 영원히 떠나신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 다 이루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테텔레스타이, 모든 빚을 다 청산했다는 거예요. 모든 빚을 다 청산했고 해야 될 모든 것들이 다 완성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구원, 우리의 구속, 우리가 생명을 얻고 풍성한 삶을 누리기 위한 모든 것들을 다 이루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이루셨어요. 다 이루셨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1장 5절 6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이렇게 기록했어요.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죄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셨다는 거예요. 해방시킬 게 아니라 해방시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이 나라라는 말이 바실리우스라는 말인데, 이거 왕, 그런 말이에요.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만드실 게 아니라 이미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돈 10억을 벌기 위해서 이를 악물고 일한다는 개념하고 내 통장에 이미 10억이 들어와 있다는 개념이 좀 다르잖아요. 내 통장에 10억이 들어와 있다는 개념하고 내가 10억을 만들기 위해서 이를 악물고 일한다는 개념이 다른 거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왕과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왕과 제사장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생명, 우리가 풍성한 삶을 누리기 위한 그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루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알고 취해서 사용할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누구인가를 제대로 알면 우리는 왕노릇한다는 거예요. 종노릇하는 게 아니라 왕노릇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7절에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라. 따라서 하십시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왕노릇 할 수 있는 사람들이고 왕노릇을 해야 될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이미 죄로부터 해방이 되어졌고요.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그것을 가지고 누리는 싸움을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이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생을 취하는 거예요. 영생을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취하는 거예요.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걸 취하는 거예요. 10억을 만들기 위해서 이를 악물고 애쓰는 게 아니라 내 통장에 들어와 있는 10억을 쓰는 거예요. 쓰는 거. 내가 생명을 얻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손에 내게 주어진 영생을 취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누리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왕과 제사장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때때로 죄의 유혹이 와요, 안 와요? 옵니다, 여러분. 죄의 유혹이 때때로 옵니다. 그런데 그 죄를 어떻게 싸워 이기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못 이겨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싸워 이기는 것입니다. 근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통해 흘러나가려면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해요. 성령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따라 나아가는 믿음이 필요해요. 그래서 죄와 싸우되 믿음으로 싸우는 거예요. 믿을 때 그 생명의 성령의 능력이 흘러나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수 마귀가 때때로 우리를 시험하고 넘어뜨리고 공격하려고 해요. 그럴 때 우리가 그 원수 마귀와 싸워 이겨야 되는데 우리의 힘으로 싸워 이기는 겁니까? 우리의 지혜로 싸워 이기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완성된 구속,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실제 안에서 예수 이름으로 원수 마귀 사탄의 권세를 꺾어내는 것입니다. 몰아내는 것입니다. 밀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도 원수 마귀와 싸우는 것도 믿음의 선한 싸움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구인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어떤 권세가 있는지를 알고 그걸 믿음으로 선포해서 원수 마귀가 떠나가게 만드는 거죠. 우리의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귀신 들린 사람하고 이렇게 그 영적인 싸움을 하는데 가보면요, 웃겨요. 밤새 막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막 파김치가 될 정도로 밤새 막 그렇게 고통을 이렇게 어렵게 싸워요. 나갔나 싶으면 그 다음날 또 다시 들어와서 그래. 근데 어떤 분은 조용하게 하는데 그냥 귀신이 이렇게 나가요. 나가고 이렇게 치료가 돼요. 그 비결이 뭐냐 하면 이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는 거냐 아니면 자기 노력으로 자기 힘으로 자기 영역으로 싸우려고 하느냐,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마귀와 싸울 때도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누구인가를 알고 싸우는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이에요. 내게 주어진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것을 누리는 싸움입니다. 그 귀신이 우리를 막 사로잡고 공격할 때 귀신이 우리를 사로잡으려고 하는 그런 부분, 공격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복음의 능력으로요, 내려놓을 거 내려놔야 되고요, 순종할 거 순종해야 되고요, 선포할 거 선포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게 원수마귀와 싸우는 것도 믿음의 선한 싸움이지 우리 스스로의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다라는 거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질병이 와요, 안 와요? 와요. 저주스러운 상황이 와요, 안 와요? 옵니다. 여러분 가끔 안 아프세요? 무리하면 아파요. 무리하면 아프다니까요. 그 잘못 먹으면요, 몸에 병 와요. 그럼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아이고 이제 죽었다 그리고 죽어야 되는 건가요? 아니요. 일어나야 돼요. 그 병을 떨쳐내고 일어나셔야 되는 거예요. 건강을 되찾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어떻게 되찾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성되어진 치유를 우리가 받아 누리는 거예요. 그 치유의 믿음으로 나아가고요, 내 속에 있는 질병을요 몰아내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이에요. 그래서 그 어떠한 질병과 저주, 가난 그런 거 싸우는 것도 이게 믿음의 선한 싸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이 우리의 믿음이 얼만큼 세워지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러한 죄와 싸우고 원수마귀와 싸우고 여러 가지 질병이나 저주나 압박이나 가난이나 그런 것과 싸워서 이기느냐 지느냐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 영의 세계는 믿음만큼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만큼 믿느냐, 우리가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영적인 생명이 흘러나가고 영적인 승리가 흘러나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기가요 3만 볼트가 있어도요 이 100볼트용 전선으로는 흘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흘리잖아요. 3만 볼트가 흘리면 어떻게 해요? 3만 볼트가 흐를 수 있는 이렇게 두꺼운 전선이 있어야 이렇게 쭉 흘러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주어져 있는 그 풍성한 은혜들이요,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그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흘러나가려면 우리의 믿음의 통이 커져야 돼요. 우리의 믿음의 전선이요 커져야 돼요. 그래야 그게 그대로 흘러나갑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부어져 있는 거는 막 말하자면 3만 볼트인데 우리의 믿음의 분량은 10볼트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얼마만큼 흘러나가겠어요? 10볼트만큼 흘러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전기가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이 10볼트밖에 안 되니까 10볼트밖에 안 흘러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3만 볼트 믿음을 가질 때 그냥 3만 볼트가 그대로 흘러나가가지고 그냥 원수막이 확 그냥 기절해 버리고 막 이 더러운 거 다 타버리고 막 그런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바라보면 하나님은 누구를 기뻐하느냐면 믿음이 있는 자를 기뻐하신다. 믿음이 없이는 절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바라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안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어야 할지니라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그 예수님께 다가온 사람들한테 결국 무엇을 요구하셨어요? 믿음을 요구하셨잖아요. 그들에게 복을 주실 때 어떤 분량만큼 복을 주셨어요? 믿음의 분량만큼 주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계속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그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너여 건강할지어다. 주로 여자들이요, 이게 보면 그 여자들이 믿음이 좋아. 하여튼 죄도 여자가 먼저 짓고 은혜도 여자가 먼저 만나 봐. 남자들도 있긴 한데 성경에 보면 여자들이 그 많은, 그죠? 막 믿음으로 나와서 치료받고, 그죠? 여기도 보면 여자들이 많어. 근데 어쨌거나 보십시다. 성경에 보면 계속 믿음에 대해서, 내 믿음이 크다, 내 믿음대로 될지다,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기서 따르니라.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느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러니까 계속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믿음대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크도다. 그러니까 오늘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오늘날 어떻게 말씀하시겠어요? 마찬가지입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입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다. 내 믿음이 크다. 우리는 그래서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믿어야 되고 우리의 믿음이 분량이 커져야 되거든요.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커져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게 된 게 그대로 흘러나가는데요. 보십시다. 여러분, 큰 믿음 갖기를 원하시죠? 복받는 믿음 갖기 원하시죠? 형통한 믿음 갖기 원하시죠? 저도 그걸 원해요. 저도요, 강호동 씨처럼 튼튼하기를 원해요. 강호동 씨가 얼마나 튼튼합니까, 몸이. 천하장사 하다가, 그죠? 근데 저는 강호동 씨만큼 힘이 세기를 원하는 마음은 있지만 그만큼 힘이 세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힘은 있잖아요. 원한다고 생기는 게 아니요. 그 힘이 나올 만한 좋은 음식들을 먹어줘야 되고 운동을 해줘야 그게 힘이 나오는 것이에요. 강호동 씨는 아침부터 삼겹살 먹는다며. 왜 그렇게 힘이 세요? 이 힘이 나오는 음식들을 막 즐겨 먹고 막 운동하고 아자아자 하니까 이게 힘이 센 거 아닙니까? 여러분, 힘이 세기를 원한다 해서 힘이 다 생기는 게 아니고 힘이 생길 만한 음식을 먹어줘야 되고 운동을 해줘야 힘이 생겨나는 것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은 영적인 힘인데요. 영적인 힘인 믿음이 다 크기를 바라죠. 다 큰 믿음 갖기를 원하죠. 다 그 믿음으로 막 힘있게 능력있게 나아가기를 원하죠. 그런데 그 믿음이 원한다고만 생기는 건 아니에요. 물론 원해야 되는데 원하는 만큼 먹어줘야 돼요. 뭘 먹어줘야 돼요? 말씀을 먹어줘야 돼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줘야 그게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일주일 내내 피죽도 못 먹은 사람이 그냥 이를 악물고 아자자자자 하고 그냥 80kg 쌀 감아 들으려고 그러는데 들리겠어요, 그게? 일주일 동안 피죽도 못 먹은 사람이 그 용기는 가상하지만 그거 잘못했다가 깔려 죽습니다. 응? 들지도 못할 뿐더러 소록 들었다 하더라도 깔려 죽을 수 있어요. 그런 식으로 보십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읽고 듣고 순종하고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의 그 근육이 자라나고요. 믿음이 확 자라나면 그 믿음으로다가 확 그냥 원수마귀에 싸워 이기고 막 그 질병, 가난, 저주, 압박과 싸워 이기는데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도 않아, 먹지도 않아, 순종하지도 않아. 그러면서 그냥 생각으로만 믿는데. 그러면서 나도 믿는데 안 되네 그래. 아, 나도 믿는데 안 되네. 그 믿는데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없는 거지. 머리로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나를 툭 치고 나가는 건 달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역사하고 그 말씀이 내 속에 툭 치고 나가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말씀은 없고 그냥 적극적인 생각으로만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사항을 가지고 내가 믿습니다 한다. 그래서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그 막 코미디에서 그 오죽하면 그 TBS도 믿습니까? 믿습니다. 뭐 그게 믿음인 줄로. 뭐 그래서 믿음 생길 것 같으면 이 세상에 믿음 없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읽어야 돼요. 들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그래야 그만큼 믿음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만큼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밥을 먹는 만큼 힘을 낼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만큼 믿음의 힘을 낼 수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 흘러나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점점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믿음이 막 자라나는 거예요. 예, 그 믿음의 힘이 쭉 나가게 되고 믿음의 권세가 흘러나간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거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밥을 많이 먹어줘야 되겠지만은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잘 먹어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려면 가난한 애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고 그 말씀의 젖을 자꾸 먹어야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고 구원에 이르도록 성장해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하나님 주시는 생명의 길, 거룩의 길, 부흥의 길을 가려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떠한 사람이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의 권세가 어떠한 것이고 또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들이 어떤 것이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고 막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그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고 행동하며 나아갈 때 그 권세가 나갑니다. 그래서 어둠이 떠나갑니다.
압박이 풀려나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님 요한복음 8장 32절에 그런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진리 말씀을 잘 알아야 그것을 믿게 돼요. 믿어야 우리가 자유롭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이 망하는 거는 능력이 없어서 망한다고 안 그랬어요. 지식이 없음으로 망한다 그랬죠. 무슨 지식이에요? 수학 지식이에요? 영어 지식이에요? 중국어 지식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에서 내가 무엇인지, 그리스도에서 내게 주어진 권세가 무엇인지를 잘 알고 믿고 고백하고 선포하며 나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들이 그대로 흘러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까? 고린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엇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요. 그럼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이 뭐예요? 단지 죄 용서 받았다는 겁니까? 아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건 단지 죄 용서 받았다 이 정도가 아니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부어졌다는 얘기죠.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는 얘기죠.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어졌다라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게 되었다.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었다. 이게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개념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요한일서 5장 13절에 그랬는데요. 우리 안에 영생이 있다. 영생.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고, 그래서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이후는요, 그 근본 종자가 달라진 거예요. 우리는 영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그냥 죄 용서 받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전혀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인식을 안 해요. 못 해요. 그냥 교회 나오니까 좋다. 아유, 좋은 얘기니까 들으니까 좋네. 예수 믿으면 죄 용서 된다며. 뭐 죄 용서 받았겠지. 나 뭐 천국 가겠지. 그러니까 이 정도로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니까 이게 권세가 흘러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물론 죄 용서 받았습니다. 근데 단지 죄 용서 받은 그 정도를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고 주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우리의 영이 살아나서 완전히 근본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 믿기 이전에는요, 이 점집에 가면요, 이년아 저년아 하고 막 이렇게 막 자꾸 흔들어대고 막 그러는데 예수 믿고 가면요, 벌벌 떨고 여기 왜 오셨냐고, 왜 오셨냐고, 대왕 신을 모신, 하나님 신을 모신 분이 여기를 왜 오셨냐고, 가시라고, 영업방해 하지 말라고. 막 그리고 이게요,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이게 근본 자체가 바뀌어버립니다. 이게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의미가 바로 그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라는 그 의식을 가지고 새로운 피조물답게 바라보고 살아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살아가셔야 돼요.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다. 그래서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가신다. 내가 손을 얹는 곳에 주님이 함께 손을 얹으신다. 내가 고백하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말씀해 주신다. 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고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하나 되어진 존재거든요. 그것을 알고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그 권세가 흘러나간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누구라고 말하는지를 정확히 파악을 하셔야 돼요. 신약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안에서라고 하는 말이 133번이 나온다네. 난 쉬어보진 않았어. 근데 케네스 에긴 목사님의 말에 의하면 133번이 나온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서라는 말이. 그러니까 성경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어떤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면 아멘, 내가 그런 사람입니다라고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안에서라는 직접적인 말은 없지만 그러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들까지 포함해서 그대로 그것을 믿음으로 받고 고백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여러분이 새로운 피조물 같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기도 그러세요? 거울을 딱 보면 진짜 새로운 피조물이 막 됐고 그랬어요? 막 새까맣던 피부가 막 뽀샤시가 되고 막 그랬어요? 그런 건 아니잖아. 아니, 그런 건 아니잖아. 우리가 예수 영접하나 안 영접하나 그냥, 그 살이 그 살이고, 그죠? 그 새치 그대로 새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게 새로운 피조물 같지, 그냥 그 모습 그대로 같지, 그냥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그래도, 성경에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지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러니까, 아멘! 나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느낌으로가 아니고, 보는 걸로가 아니고, 성경에 그러니까 그렇게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또, 요한일서 4장 4절에,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이런 말씀을 딱 붙잡고 나서 아멘, 나는 하나님께 속했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내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기 때문입니다. 막 이렇게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 가슴을 피고 막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보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크시다. 막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어깨를 피고 가슴을 피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귀 들린 사람이 있으면 막 무서워 떨지 말고, 야 하나님 내 안에 계신데,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하고 딱 손을 얹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권세가 나간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느낌으로 하는 거예요. 지금 느낌이 아니고 성경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아니 성경에 그렇게 약속했으니까, 성경 말씀이 그러니까 나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걸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입으로 고백하고 선포하며 나아가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는 비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 1장 13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이러한 말씀을 딱 읽을 때에는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므로, 그러므로 흑암의 권세가 나를 어찌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선포하라는 거예요. 두려워 떨지 말고 막 그러한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뭐가 믿음이에요?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씀대로 고백하고 말씀대로 행동하는 것, 그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우리 어머니 이거 치통 몇 분만 더 하면 한 1000번 되려나 보다. 우리 어머니가 이거 의치해 놓으시고 막 이게 치통이 너무너무 심하셔가지고 막 고통 당할 때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이렇게 쳐다보는데 뭐가 생각이 났다고요? 하나님 말씀이 생각이 났다고. 무슨 말씀?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리라. 그 말씀이 생각이 나가지고 제가 성경을 펴놓고 그 성경을 한번 보고 우리 엄마 한번 보고 성경을 한번 보고 우리 엄마 한번 보고 자꾸 보다가 너무 안타까우니까 엄마 이해보쇼. 이하고 제가 무릎을 딱 꿇고 그냥 그 야매를 하는 그 이거 의치 거기다 손을 딱 대고, 이 성경에 예수 믿는 사람이 병든 사람이 손을 쥐면 나한테 대고 나았습니다. 저 예수 믿는 사람이고 우리 아픈 사람이니까 고쳐주시옵소서. 고치를 좀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손을 딱 띄었다 그랬잖아요. 제가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그래서 그렇게 하는 그게 믿음입니다. 근데 기도해놓고도 기도할 때는 그렇게 했는데 손을 딱 띄고 나니까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내가 뭐 하는 짓인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밖으로 쫙 나갔는데 그때 어떤 역사가 나타났다고요? 그때 치유되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때 치유되는 역사. 나도 깜짝 놀래가지고 엄마 진짜야. 그때 진짜래잖아. 뭐가 믿음이에요? 내 느낌대로가 아니에요. 내 경험대로가 아니요. 그냥 말씀이 이야기하는,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한다. 그게 믿음입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하고, 말씀이 그렇다니까 그렇게 행동하고, 말씀이 그렇다니까 그런 줄로 믿는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세상 편한 게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대로 생각하고 성경대로 고백하고 성경대로 나가면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위에서 안에서 우리가 의인 되었다라는 개념을 이게 똑바로 이해하셔야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기도를 능력 있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기도빨이 제일 잘 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기도빨이 제일 잘 받아요?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이요? 예? 예수님 영접한 그 순간 그때가 제일 세. 왜냐하면 예수님 딱 영접하면 하나님의 의가 덧입혀집니다. 그리고 그 의의 상태로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십니다. 왜냐, 그때는 이런저런 거 안 따져. 그냥 그대로 믿음으로. 그리고 하나님도 그대로 역사하십니다. 근데 이제 신앙생활 조금 하다 보면 세상 말로 이거 뭐라 그래, 이거를. 잔머리 굴리기 시작해. 잔머리 굴리기 시작해. 요럴까 저럴까 또 이래고 또 자기 나름대로 또 폼도 잡고 막 이래고 저래고 그러니까 안 돼. 그러고 나도 뭐라 그래? 아유, 내가 초신자 때는 기도응답도 잘해주더만. 내가 신앙생활 잘하니까 이제 철들으라고 응답 안 해주시나 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건 뻥이요. 아니, 그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요 그리스도 위에선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의가 그 순간 우리에게 덧입혀집니다. 그리고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그 말씀 그대로 역사하는 힘이 많습니다. 아멘. 뭐 그거를 이해하지 못하면은요, 보세요. 야고보서 5장 16절 이하에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경에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에 비를 주고 땅에 열매를 맺었느니라. 이 말씀을 딱 묵상할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언제 엘리야처럼 의인이 될까? 나는 언제 엘리야처럼 기도빨 받는 사람이 될까? 내가 점점 더 의로워져 가지고 이제 나도 엘리야와 같은 능력 있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다. 역사하는 힘이 많은 기도를 해야 될 건데 나는 언제 그 반열에서나 맨날 이런 착각을 하고 있어요. 죽을 때까지 그 생각하다가 그냥 겨우 그냥 하늘나라가 제대로 기도 한번 못 해보고. 이게 여러분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경에 같은 사람이다.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보다 잘난 게 하나도 없다는 거. 우리가 똑같다는 거예요. 엘리야도요 지치면 우울증 걸려가지고 있잖아요. 하고 그 막 여자 무서워서 도망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막 하나님 나 이제 무서워서 죽겠으니까 차라리 날 죽여달라고 그렇게 막 하소연하기도 하고요. 엘리야도요 되게 그 영적 침체에 빠지고 그죠?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랑 비슷해요, 수준이. 엘리야는 우리와 성경이 같은 사람이라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도 의인이라 그래. 왜 의인이라 그러는 줄 아세요? 깨끗한 피 안에 들어가서 그래요. 깨끗한 피 안에 들어가서 그래요. 흠없는 짐승의 피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니까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의 의를 덧입혀 준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구약 시대도 보세요. 왜 사람들이 의로워지는 거냐면 허물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특별히 거룩한 삶을 살아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물을 용서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고 너는 의인하고 인정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구약 시대도 신약 시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편 32편 1절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기 좀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깨끗한 죄물의 피에 딱 가려져가지고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는 상태, 그게 의의 상태예요. 엘리야가 그 의에 들어간 것입니다. 다윗이 그 의의 상태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요 짐승의보다 피하고 비교할 수도 없는 예수님의 피 안에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럼 예수님의 피 안에 들어갔는데 우리의 죄가 안 가려지겠어요? 하나님의 의가 안 덮여지겠어요?
아니 짐승의 피를 들고 나가는 사람도 허물의 사함을 받고 가림을 받고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시고 의인이라 인정받고, 그 짐승의 피를 들고 나가는 엘리야도 의인이라 그러면서 그 의인의 간구는 역사는 힘 많다고 해줬는데, 응답해 줬는데, 아니 그리스도 예수의 피를 힘입고 나아가는 우리가 엘리야만 못한 의의가 있겠어요? 엘리야보다 못한 의의를 가지고 있겠어요?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보배로운 편에서 하나님의 의의가 우리 안에 덧입혀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의가 덧입혀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영접하는 그 순간 기도하면 바로 성령님이 역사하는 게 그래서 그래. 자꾸 이 잔머리 굴리기 전에, 똑똑한 척 하기 전에. 그래서 그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자꾸 또 실수하잖아요. 넘어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의가 뭘로 바뀌는 거예요? 불의로 바뀌는 거예요. 불의.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백해야 되는 거예요. 자백.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수했을 때, 넘어졌을 때, 그때는 막 잔머리 굴리면 안 되고 그냥 그대로 자백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그러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피만이 나의 의가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를 의롭게 하십니다. 예수의 피로 나를 정결케 하시고 의의 자리에 세워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의의 자리에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면 응답이 있는 겁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그걸 누리셔야 돼요. 솔직히 실수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안 넘어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시면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뭐 그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집에서 싸우고 났는데 바로 기도할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되죠? 김새했다, 오늘은 틀렸다. 뭐 이게 지금 싸우고 뭔 기도는 뭔 기도냐. 그래야 돼요? 예? 뭐 이렇게 막 혈기를 또 막, 그 남산처럼 이렇게 높게 부려놓고 나서 기도는 뭔 기도냐. 그리고 그냥 입을 뒤집어쓰고 막 속상해야 돼요? 아니요. 그 즉시 자백해야 돼요. 예? 그 혈기 부린 사람한테 자백해야 되고 내가 잘못했다고 자백해.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혈기 부려서 잘못했다고 이렇게 말씀드려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이 용서했다 그러면 그냥 털어내셔야 됩니다. 그 사람이 용서 안 한다 그러면요. 예? 그냥 아양을 떠세요. 용서해달라고. 아양을 떠세요. 용서해달라고. 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과 이거 매듭을 짓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과 매듭을 풀지 않으면 그게 복의 장애물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풀으셔야 돼요. 사람과의 이것도 풀으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려야 돼요. 그러면요, 그 의가 회복이 됩니다. 의가 회복이 되면요, 그냥 기도의 권세가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자백하면 용서하십니다. 두 번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십니다. 두 번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신앙생활 하면서 의를 그냥 계속 유지하면서 산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튼 절대 사람하고도 이렇게 매듭짓지 마세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손해를 입히면 5분의 1을 더해서 갖다 주려잖아. 5분의 1. 그래야 기분이 풀릴 거 아니요? 아니에요? 누가 여러분들 거 막 손해 입히면 기분이 좋아요? 그 사람 볼 때 기분 좋아요? 마음이 좀 그렇죠. 근데 미안하다 그러고 5분의 1을 더해 갖다 주면요, 풀리잖아요. 참 사람이 됐다. 사람이 됐다.
그리고 사과하고 있잖아요. 아니, 사과하고 이게 줄 때 있잖아요. 아이, 뭘 이런 걸 됐어요. 그런다 해서 바보처럼 그것도 안 주면 안 되는 거예요. 받을 때까지 줘야 되는 거예요. 받을 때까지. 안 받으면 거기다 놓고 도망 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인생이에요. 아니, 그게 성공하는 인생이라니까요. 잘 됐다. 아유, 내가 했는데 안 받아 잘 됐다. 그리고 가지면 안 돼. 예전에 이랬다며요. 예, 어떤 목사님이 은사 목사님한테 이제 설에 인사를 갔대요. 설에 인사를 갔다며. 설에 이제 인사를 갔는데 딱 가서 그 목사님이 계시죠. 이제 은사 목사님이 연세 지긋하고. 그래서 딱 가가지고 아이고 목사님 제가 오늘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세배 받으시죠. 그리고 딱 그랬더니 됐어. 같이 들고 가는 처지에 무슨 세배는 세배. 그냥 세배는 됐고 여기 앉아. 예? 예? 이 목사 여기 앉아. 됐어. 에이, 같이 들고 가는 그 처지에 무슨 세배는 세배. 여기 앉아. 그렇게 굳고 사양을 하시대. 그래가지고 세배를 못하고 옆에 앉아가지고 같이 이제 차를 마시면서 담소를 나눴어. 한참 차를 마시고 담소를 나누다가 그 은사 목사님이 그러더래. 이 목사! 왜 세배 안 하냐? 그러더래. 호통을 치시더래. 왜 세배 안 하냐고. 왜 인사 안 하냐고. 그러니까 기가 막히잖아요. 아니, 목사님, 제가 처음에 와가지고, 예? 그렇게 세배를, 그렇게 긋고 사용을 하고 같이 늙어가는 처지에 무슨 그러냐고 그러지 말라고 억지로 앉으라 제가 여기 앉았는데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시냐고. 그때, 그건 내 인사고! 너는 네 인사해야 되잖아! 그랬더니.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들었어요. 성경은 아니지만 한번 보십시다. 그건 내 인사고. 너는 네 인사해야 될 거 아니야. 이게 한국 사람이 참 어려워. 그걸 됐다 그래서 됐구나 그러면 착각하면 안 돼. 끝까지 줘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그게 지혜예요. 삶의 지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요. 실수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정중하게 자백해야 돼요. 용서를 구해야 돼요. 그리고 용서하면요 회복이 되는 겁니다. 사람도 서로 용서하면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 아멘. 의, 그리스도 예수에서 우리에게 부준 하나님의 의가 어떤가를 알아야 그 믿음의 권세가 나간다는 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가 깨졌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예? 자백하시라고. 손에 입힌 건 어떻게 하라고요? 5분의 1을 더해서 갖다 주라고. 아, 됐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예, 받을 때까지 주라고. 받을 때까지. 여러분은 다 그러시죠? 아니,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 버르장머리 없는 자식들도 그러잖아. 용돈을 들고 가서 드리면 받아 부모가? 너도 돈 없는데 뭔 이런 걸 들고 왔냐? 그리고 됐다. 나는 뭐 이런 거 없어도 괜찮으니까 너 써라. 너 써. 예? 너도 돈 없는데 이걸 왜 가져왔냐? 이렇게 긋고 사양을 하시잖아. 이제 부모님들이 긋고 사양을 하시잖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고 이제 우리 어머니가 나 사정을 참 알았어 이렇게 해주는. 아이고 감사해. 역시 우리 엄마밖에 없어. 그래야 돼요? 그거 다시 집어넣고 와봐라. 뒤에다 욕한다. 저놈의 새끼가 저게. 저놈의 새끼가 말해. 저놈의 새끼가. 잉? 근데 오늘은 왜 이 원고에도 없는 이런 얘기가 자꾸 나와서. 아니 그 얘기가 필요한가 봐. 우리 중에 누가 그 얘기가 좀 필요한가 봐. 이 관계 회복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의라 그래요.
사람과의 관계 회복을 의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예수님 안에서 되는 것입니다. 깨어진 관계는요, 자백함으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권리와 특권을 알고 누리셔야 돼요. 지금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않냐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받게 되고 그러면 기쁘다 그러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권세를 아셔야 돼요. 네? 그냥 차가 갖고 싶으면요, 나 같은 게 무슨 차를 갖겠어. 응? 자전거라도 있으면 좋겠지. 이런 막 순 떨어지는 생각 하지 말고, 차가 갖고 싶으면 옆에 이렇게 갖고 싶은 차 가가지고 안수를 해.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선포를 하세요. 아니 그게 믿음의 선한 싸움이에요. 저는 세피아 같잖아요. 세피아 2 가졌잖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예? 막 나보다 공부도 못하고 참 바보 같고 그런 애는 막 차를 끌고 다니고, 나는 신학생인 나는 이게 뭐냐 참 막 속상한데, 속상한 님의 옆에 보니까 차들이 막 쫙 서 있어가지고 내가 가는데 티코는 안 될 것 같고 왜냐하면 그 티코 타다가 한번 사고 나면 그 어떻게 옥체에 보존해야 되니까 티코는 안 되고 건너뛰고 딱 그래가지고 내가 그랜저에 안수할 믿음은 없고, 이렇게 딱 보니까 프라이드가 있어가지고, 그래 프라이드는 튼튼하니까 프라이드급 정도는 되는데 프라이드 안수한 거 아니야. 그냥 안수하고 기도하고 선포하고 그랬던 거 아니에요? 근데 나중에 세피아 2급하고 프라이드급하고 같은 급인가? 그보다 좀 큰가요? 급이? 뭐 구하는 거 생각하는 것보다 크게 주신다 그랬으니까. 근데 어쨌거나 세피아 2가 온 거 아니야. 이럴 때 아멘 좀 해주시면 어디가 덧나나? 뭐 저한테 왔다는데. 그래서 그 세피아 2를 잘 타고 다닌 거 아니야. 예수 이름의 권세를요 알고 누리시는 것, 그게 믿음의 선한 싸움에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아니 그렇게 하셔야 돼요. 잘 하셔야 돼요. 이게 김병철 장님도 그 거래처 가가지고 딱 보고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안수하시고 오셔야 돼. 막 예수 이름으로 거기 도면에 안수하고 막 기계 안수하고 사장 손에 안수하고 막 예수 이름으로. 아니 그냥 하는 거하고 우리가 아니 예수 이름으로 하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아니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하는 거하고 그냥 내가 하는 건 달라요. 다르다니까요. 여러분 전기가 흐르는 전선을 갖다 대는 거하고 전기도 안 흐르는 전선 갖다 대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하는 거하고 그냥 하는 거하고 달라. 그러니까 예수 이름의 권세를 알고 누리라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짚며 무슨 독을 마시리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는 날이라. 누구 이름으로요? 예수 이름으로. 그러므로 얹으세요. 누구 이름으로요? 예수 이름으로 얹으세요. 아영이 아빠한테도 얹으세요. 예수 이름으로. 잘 때 막 얹어. 아영이 아빠가 누구래? 그런 사람이 있어. 근데 보세요. 우리가 예수 이름의 권세를 알고 이게 누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거를 얼만큼 알고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느냐 패배하느냐가 결정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근거하여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떠한 누구를 만나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항상 뭘 생각해야 되냐면, 성경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지?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지?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성경대로 나아가셔야 돼요. 그게 승리하는 삶의 비결이요. 예? 뭐 이준남 권사님 대상포진인가 뭔가 그게 왔을 때, 예? 그 대상포진인가 그게 얼마나 아파요, 그죠? 그게 막 와가지고 아파 죽겠어. 막 바늘로 막 찌르는 것처럼 막 아프고 막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막. 근데 그걸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뭐요? 예수님 채찍에 맞으면 내가 나았다.
그가 채찍에 내가 나았다. 성경은 그렇게 돼 있다. 자꾸 그거를 생각하고 고백하고 예수님 채찍에 나만 나았다. 대상포진 너 가. 나는 나았어. 넌 필요 없어. 나와 상관없어. 가. 그러니까 지금 대상포진에서 막 공격을 하지만 무엇을 생각하는 거예요?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무엇을 고백하는 거예요? 말씀을 고백하는 거예요. 무엇을 기대하는 거예요? 말씀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떠나가잖아요. 아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물론 당장 떠나가지 않았어요. 얼마 만에 떠나갔어요? 3일 만에 떠나갔어요. 3일 만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상황들을 만났을 때 그 상황을 보고 그냥 포기하는 게 아니라 상황은 이런데 이 상황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셨지? 하나님 말씀에 성경에 뭐라고 돼 있지? 그걸 보고 그 말씀대로 고백하고 선포하고 될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승리의 비결입니다.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삶의 비결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말씀을 생각해야 돼요. 말씀을. 지갑을 보면서도 뭐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에서 영광 가운데 있고 풍성한 데도 입은 쓸 것을 되우시라. 할렐루야! 막 그렇게 봐야죠. 이게 뭐냐 이게? 응? 이게 막 다슨 이게 뭐 이게 영수증만 이게 뭐냐 이게? 그리고 귀 죽으면 되겠냐고 이게? 지갑을 봐도 뭘 생각하라고요? 하나님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에 너희로 부유케 하리 하십니다. 그걸 보셔야 돼요. 성경은 이 부분에서 뭐라고 생각해? 이렇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머리가 잘 안 들어가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아유 알츠하이머인가 뭔가 또 올게 왔나 보다. 아이고 내 나이 지금 몇인데 아이고 이러면 되겠어요? 성경에 어디 알츠하이머가 어디 나와 성경에? 응?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지시고 꾸짖지 않으나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랬지. 그럼 주여 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이래야지. 아유 내 나이 이런데 막 내가 치매가 왔나봐 웃고 그러면 치매가 군대처럼 몰려와. 사람이 맹해지고 멍해지고 그런다니까. 그게 어디 웃을 일이요 그게? 아니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날 때 뭘 생각하라고요? 말씀을 생각하라고. 하나님 말씀은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가 그걸 생각해야 되고 그걸 고백하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새벽에 웬만하면 사실 안수를 하려고 그래. 새벽에 웬만하면 안수기도 한번 이렇게 손이라도 얹으려고 그래. 왜 얹으려고 하는 줄 아세요? 아니 내가 봐도 내 손은 별거 아닌데 성경은 예수의 이름으로 손을 얹으면 낫는 데잖아. 아니 예수의 이름으로 손을 얹으면 낫는 데잖아. 예수는 얹으면 성령이 역사한대. 그러니까 얹는 거야 그 믿음으로 그냥. 그러니까 어떤 데는 손 얹다 보면 막 지릿지릿해요 여기가 막. 근데 어떤 데는 아무 느낌도 없어. 근데 느낌이 있는 있고가 중요해 안 중요해요? 안 중요해. 그냥 성경에 그러니까 얻는 거예요. 그럼 내 느낌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역사하고 어떤 내 느낌은 세지만 상대편이 안 받아서 전혀 역사 안 나타나고 돼. 그 전혀 그 느낌과 따졌다. 느낌과 상관없다. 느낌과 상관없다. 느낌과 상관없어요. 그냥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데 이게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느낌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말씀이 뭐라고 고백했는지 그걸 생각을 하고 그걸 고백하고 그렇게 행동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한편 손 많은 사람한테 예수님이 네 손을 내밀어라 그래. 그게 내밀을 수 있어요? 지금 이 손이 신경이 죽었는데 내밀 수 있어요? 못 내밀지요. 근데 그 사람이 내밀어요 안 내밀어요? 내밀어. 네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회복이 되었다. 그러니까 회복되어서 내밀은 게 아니요. 주님의 말씀을 따라 내밀어서 회복이 된 거지. 말씀대로 생각을 하고 말씀대로 행동을 하니까 그 말씀이 능력이 돼서 막 역사 나타나는 거지. 뭐 너 느낌이 와가지고 필이 온대나 필 안 와도 괜찮아. 그냥 말씀대로 행동을 하고 나가지고 무슨 필은 무슨 필이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생각하고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부분에 대해서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지? 성경이 그러면 그건 그런 거지. 아멘. 그래서 다 그런 거지 뭐 다 그런 거야. 그 찬성 그때 나오나? 근데 성경 말씀이 그럼 다 그런 거예요 진짜. 그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승리하는 삶의 비결입니다. 마지막, 우리 입술의 고백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아셔야 돼요. 우리 입술의 고백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 아셔야 돼요. 히브리서 4장 14절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여기 믿는 도리가 헬라어로 호모로기아스예요. 호모로기아스는 뭐냐면 고백이요, 고백. 이 번역을 왜 이렇게 해놨나 모르겠어. 이 킹흠종은 제대로 번역을 했어요. 한글 성경이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위대한 대제사장이 계시니 곧 하늘들로 올려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의 고백을 굳게 붙들어야 하리라. 따라서 하십시다. 우리의 고백을 굳게 붙들어야 하리라. 무엇을 굳게 붙든다고요? 누구의 고백을? 우리의 고백. 그러니까 우리가 입으로다가 고백하고 그걸 붙잡아야 된다고요. 응? 우리의 고백을 그냥 붙잡아도 안 돼. 우리의 고백을 굳게 붙들어야 하리라. 붙잡아야 하리라. 이렇게 돼 있어 성경에. 이게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이에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며 그 말하는 것이 이를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이게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입술의 고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백. 그러니까 성경적인 거 자꾸 고백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백의 중요성을 무시해. 기도는 하는데요, 말은 막 함부로 해. 기도하고 말은 함부로 해. 하나님의 문제를 알고 기도를 하고 나서 기도하다가 누구 만났어. 요즘 어때요? 잘 되죠? 잘 되긴 뭘 잘 돼? 잘 되면 내 이럴 것 같아. 이렇게. 그 얘기를 누가 들어 지금? 하나님이 들으세요. 또 누가 들어요? 원수마귀가 들어요. 또 누가 들어요? 천사가 들어요. 우리 입술의 고백을 굳게 붙잡아야 된다. 고백이 중요합니다. 아멘. 사람끼리도 그래 보세요. 사랑합니다, 옥순 씨. 사랑합니다. 그럼 사랑합니다, 옥순 씨. 자꾸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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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한다 그러면 그 사랑이 확인이 되는 거예요. 말 안 하면요, 확인이 안 돼. 아니, 사람끼리도 그렇다니까. 이신정 권사님 아름다우십니다. 예. 이게 표현을 해야 이게 아름답구나 이게 돼. 앞에 앉으신 분이 아름다워야지. 보세요. 이 인간관계도 있잖아요. 이 고백이 굉장히 중요해. 말이 굉장히 중요해. 오죽하면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그래.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 그래. 성경은 우리의 고백을 굳게 붙잡아야 된다. 여러분 하루를 살아가면서 뭔 얘기를 하십니까? 사람들 만나면 뭔 얘기하세요? 하나님 앞에 뭔 얘기하세요? 이 고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루 종일 욕하면서 다녀보세요. 외톨이 되죠. 하루 종일 축복하면서 다녀보세요. 사람들이 주변에 들끓죠. 우리의 고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입술의 고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우리의 고백을 굳게 붙들어야 하리라. 그러므로 여러분 말을 똑바로 하십시오. 그리고 고백한 것을 굳게 붙잡으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요.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거든요. 하나님 늘 우리와 동행하시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고백하고 성경대로 행동하는 것에 실패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안 나타나거든요.